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뭐가 떠오르나,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를 생각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은 안 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눈을 꼭 감고 상상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 주신다든지 그러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기대를 종종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기에게 피를 뚝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일찍이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 상상을 할 것이며 또 마귀가, 특별히 마귀가 모조적인 것들을 많이 내세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쪽으로는 나는 너희들에게 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일찍이 신명기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리다가 눈에 이렇게 뭐가 형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이거 내가 나의 상상의 의로 인하여 이런 모습이 나타나졌겠구나 라고 단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상이 있지 않느냐? 환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도 평생 환상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기록이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도 그런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공중에서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거 잡아먹어라. 그거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막 이상한 그림이 나타난다든지 이것은 99.9%, 99.99999% 자기 개인적인 상상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음에 아주 평안과 확신을 동반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중구, 서울 중구 쪽에서 도우미를 하는 그 여성께서 귀에 자꾸 뭐가 들리더랍니다. 너는 이렇게 도우미를 할 사람, 가정 도우미를 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제 이 집을 그만 사직하고 이 일을 그만 사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하라.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라는 음성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 어렵게 구한 그 도우미 자리를 그만두고. 그런데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취소됐다. 다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도우미 하던 집에 가봤더니 이제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당신은 우리 집에서 이제 그만 일하자고 그래서 직장만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눈이나 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요즘같이 이 보이스피싱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혼동할지도 모를 그런 약속을 부모가 해놓고 만약에 AI가 우리 부모님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라고 아무 때나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하겠습니까? 오히려 현명한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요즘에는 AI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너희들 목소리도 흉내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급박하게 너희들이 어떤 위기가 처해 있을 경우에 우리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소통하는 방법을 하자. 그래야지 아무 때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에 속아가지고 평생 벌어놓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마귀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는 사용 안 하시겠다는 일찍이 신명기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 경로를 열어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십니다.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생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즘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너는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라 라고 한 사례는 창세 이래로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 하고 싶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집안 청소라도 잘하게 만들지. 가만히 누워가지고 리모컨이나 붙잡고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정보나 듣고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양재동의 횃불회관에 아주 오래전에 거기 서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책을 사러 갔었는데 인도 청년이 그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 우리말도 모르는 그 인도 청년이 전도지 2,000장을 사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제가 대신 돈 좀 내줘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전도지 2,000장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말도 안 통하는 그 인도 청년이 우리나라 지하철에 가서 나눠주려고 샀다는 겁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왔다고 가만히 쉬다가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한국말도 못하는 그 인도 청년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리 한국말로 된 전도지를 2,000장을 사가지고 지하철 노선도 잘 모르는 그 청년이 전도지를 나눠주겠다고 그것을 구입하더란 말입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헤어지고 전도지 2,000장 사주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드리다가 점심 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태원에 가서 인도 사람들 카레 좋아하니까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카레집에 가서 카레 점심 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가
1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인도 청년이. 인도 그때 당시, 지금도 인도에서 극빈자들은 10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그때 95년도에는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다가 1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받고 싶었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 안 받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다는데 받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인도에 자동차 1,500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무쏘 자동차. 그때 당시 무쏘 자동차가 제일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그거 사주고 나중에 제가 싱가포르 들러서 인도 벵갈로 가가지고 500만 원 또 헌금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교회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교회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고 월세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짜리 차 사주고 그리고 인도 벵갈로 가서 500만 원 헌금해주고 2천만 원 헌금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한국에 와서 여행이나 다니고 어디 저 시청 앞 다니고 저 남산 다니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 친구에게 그 인도 벵갈로 가봤더니 신발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발이 없이. 그리고 어느 집에 저를 데리고 신방을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언제 방으로 들어가나 봤더니 부엌이 집이에요. 그리고 부엌에서 이 돗자리 깔고 부뚜막 앞에서 자고 그리고 그거 다시 일어나서 그거 저 선반에다 얹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밥 해 먹고 잘 때 또 깔고 그런 집을 저를 데리고 신방을 가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얼마든지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 행동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만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내가 사는 지역과 유대와 내가 부러워하는 지역과 사마리아 내가 가기 싫어하는 지역까지도 움직여서 증인 내가 보고 들은 만큼만 전달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사람을 사로잡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옛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장면을 지금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그냥 있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지. 감동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지. 왜 초막 세계를 짓겠다고 하냔 말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뭔가 하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뭔가 행동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초막 3개 지어서 초막 3개 지어가지고 예수님 들어가시고 모세 들어가시고 엘리야 자기 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진다. 뭔가 행동하고 싶어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함께 하시고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매를 많이 맞고 구타를 많이 당하고 그러면 뇌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뇌가 그 구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의 뇌를 보면 이 뇌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꼭 나무 나이테에
홍수 난 것도 기록되어 있고 화재 난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 이유 없이 억울한 구타를 당하거나 그러면 이 뇌가 망가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폭언을 들으면, 사람은 폭언을 듣고 멸시하는 말을 듣고 억울한 말을 듣고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듣게 되면 폭행을 당한 사람의 뇌와 똑같이 뇌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사용하게 만들고 폭력적인 언어를 듣게 만들어서 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뇌가 망가지면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하면 중독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도 똑같이 폭언 들은 대로 똑같이 말하고 자기도 사나운 말 들은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사나운 말하고 자기가 언어로 자기 뇌가 망가진 만큼 주변 사람들을 다시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더러운 말이 안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논현동에 있을 때 지금도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 대중가수, 유명 가수가, 남자 가수가 1959년생인데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만 정상적으로 말하지 나머지는 전부 욕이에요. 은는이가까지. 아무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느 날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욕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나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감동합니다. 아빠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엄마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얼마든지 여러분 감사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언어만 듣고 파괴적인 언어만 생각하고 파괴적인 이 언어만, 요즘은 여러분 영화를 봐도 일단 자동차 2대 뭐 헬기 몇 대 이거 일단 폭파시켜 놓고 시작을 하더구만요. 뭐 쾅 해서 보면 저 비행기 폭발하고 온 욕이고, 그런 영화를 돈 주고 봐요. 그런 영화를 그렇게 안 만들면 재미가 없대요. 사람들이 평범한 얘기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오느냐? 교회 오면 평범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언어 속에서, 모든 우리의 언어에서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비생산적인 말 다 떠나보내야 돼요. 버리고, 그리고 절대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그 집안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한 나라가 생산적으로 바뀌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 선진국은 계속 땡큐해요. 계속 땡큐. 계속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다. 예수 믿는 집과 안 믿는 집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과 덜 믿는 집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대단한 지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누가 모르냐? 지식의 차이는 안 나요. 언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언어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언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런 나쁜 언어들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미개한 언어들이 다시는 사용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가 있어야 희망도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우주에 뭐가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고 식물도 만드셨고 물고기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단 말입니다.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지는 걸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희망에 대한 끈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빛이 괜찮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끝난 거야.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가 이 판국에 뭘 바라겠니? 지금까지 나 하나도 된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접은 사람이 아름답겠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면 반드시 희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거지,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잠으로, 술로, 그냥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상상으로 그렇게 보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핸드폰이 와 있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사람들이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비행기가 떠다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이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의학이 이만큼 발전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발전해서 저 123층짜리 건물이 섰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루를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디 하늘 가서 별 따오라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보면 하루에 2가지씩만 집안에 있는 정리를 해나가면 10일이면 20가지, 한 달이면 60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깨끗이 정리정돈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잠언 26장 17절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개의 귀를 잡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서는 사람. 내가 책임질 일은 그건 법으로도 나서야 되고 그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건 내가 해결 안 해도 되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나서가지고 도대체 나서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냔 말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나가다가 개 귀 그냥 가지. 왜 지나가다가 개 귀를 왜 잡아서 왜 물리냐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사로잡히면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지혜는 이게 내가 나서야 될 일인지 안 나서야 될 일인지.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싸우는 사람을 말려놓고 자기가 대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도 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냔 말이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서야 될 일과 나서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지을 줄 모르는 지혜와 용기에 대한 개념이 안 서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님이 우리 위에 강림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정확해집니다. 그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혜와 판단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유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죄를 안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막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그럼 우리는 죄책감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것도 죄, 옛날에 그것도 죄, 다 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도 용서받았고 저것도 용서받았고 이것도 용서받았고 그것도 용서받았고 용서도 동시에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막 그냥 민사도 안 해결해 줘도 되고 형사도 안 해결해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민사적인 잘못이나 형사적인 잘못을 더 엄격하게 잘 해결을 해주면서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몸이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덜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프죠. 아픈데 죄책감을 덜 가지고 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더 잘 믿다 보니까 똑같이 약을 먹어도 효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약을 먹어도 안 낫거나 덜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적으로 약을 먹어도 이게 자꾸 방해를 해요. 사람은 죄책감을 한번 가지게 되면 그것이 엔돌핀도 못 만들어내게 하고 이 면역력도 약화를 시키고 그래서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병원도 더 많이 다녀야 되고
약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통증도 더 많이 느끼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독으로부터도 훨씬 더 잘 빠져나오고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훨씬 더 잘 끊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지금은 비록 작지만 계속 성숙하게 커져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사랑, 희락과 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변화가 없니? 변화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날개가 훨훨 달려가지고 집에 있는 자동차도 안 가지고 나가고 왜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날아갔다 올게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점점 죽여나간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헛된 것들로부터 빨리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덜 믿고 그러면 헛된 것들로부터 계속 붙잡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아, 이거 헛된 거구나. 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안 써야 될 돈은 안 쓰게 되고 전략하게 되고 오히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천장에서 돈이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절제하게 되고 불필요한 거 안 쓰게 되고 불필요한 거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옛날에는 전부 유명 제품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유명 메이커가 하나도 메이커만 다르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당근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략도 강해지고 불필요한 거 안 사게 되고 불필요한 거 자꾸 돈 지출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근면해지게 되고 더 사람이 이 알차고 성숙해진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성령님의 지시에 결국은 순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지시를 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지시를 하세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자꾸 너는 예수 믿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 번이라도 참아도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성령께서는 올바른 지시를 하세요.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것보다 기도드리는 게 더 낫지 않냐? 너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는 것보다 너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게 낫지 않냐? 자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의지만으로 올바르게 살려면 평생 자꾸 게을러가지고 미뤄가지고 이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꾸 푸시를 하세요. 너 지금 이렇게 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야. 더 나은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당나귀가 이 발람에게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닭 우는 소리 듣고 변화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말을 듣고 변화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람이 계속 변화를 못 받으면 이 충격과 공포로도 변화를 받고,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안 읽잖아요. 소설책은 읽어도, 잡지는 읽어도. 아니 여러분, 잡지를 한 권 다 읽고 유익이 크겠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유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익이 있는 성경책은 안 보고, 왜 아무 유익이 없는 잡지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 이거 없고, 너 이거 없고, 너 이거 없어. 넌 가난해. 너는 무능해.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열등감이고, 가난하다는 거고, 돈 없다는 거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라는 거고, 그래서 돈 빌려서 사고, 그래서 빚이 늘어나고, 우리에게 이 광고가 주는 효과가 뭡니까? 너 이거 없다 이거예요. 너 이거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무능하다는 거예요. 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잖아.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지출하게 만들고, 나중에 후유증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이 심리적 압박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절제를 시켜버려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생각을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바꿔주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짓게도 하신단 말입니다. 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 어떻게 천천히 밀어나가면서 해나가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게 내 능력에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도 없고 무의미도 없고 계속해서 열등감도 안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결코 사로잡히게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그건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무슨 수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신학교 강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많아져도 성령을 안 받거나 못 받으면, 덜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차 종착역에 가면 기차들이 그냥 쭉 서 있는 그런 역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기차가 칸칸마다 다 엔진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제일 앞에 한 대가 그 멈춰 서 있는 그 기차에 가서 척 묶어가지고 당기면 그 기차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가 딱 멈추면 다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척 끌려가면 우리는 모든 기능이 회복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욕도 있고 열등감도 버리고 나쁜 언어도 버리고 나쁜 중독도 버리고 헛된 것도 버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와서 척 이끌어 가시면 그때부터 우리 남은 생애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얄팍한 지식,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지식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무능한 지식 붙들고 입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아무 비생산적인 일에 나서지 말아야 될 일에 나서고 불필요한 지출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린 이렇게 살다 이렇게 그냥 무능하게 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변화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무능하게 계속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3년 동안 배웠잖아. 너희들 모르는 게 뭐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본문 구절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 희석될까 봐 가려질까 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 하고 20장 22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내세운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강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강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8시간 자고 3시간 밥 먹고 나머지 시간 지금 어디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의 일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